입당성가 340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수고 끝나기까지 늘 봉사하리라. 2020년 9월 27일 연중 26주일 예배를 대한성공의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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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대한성공의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본기도를 바쳐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이 땅에 대한성공회를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구하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어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르나바라고 불리는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으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하리라. 주께서 당신의 손을 감싸 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의인들이 악한 일에 손을 뻗지 않도록 의인들이 차지한 땅 위에서 악인의 그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리라.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릇된 길로 빗나가던 자들은 주여 악인들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 있기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에서 2.0으로 조정이 됐지만 교회는 아직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고 당분간은 비대면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정부랑 협상을 해서 이게 성당하고 불교는 풀고 기독교는 안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1일까지는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가 될 텐데 그것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구에서 이번 주에 주일날 대한성공의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확한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신부 생활하면서 주일날 대한성공의 설립주일 지켜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 본문들도 보면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본문들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대한성공의 생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선택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다 예상하듯이 뭐 덕담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짧았지만 고민했습니다. 야, 대한성공의 생일 설립기념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흔히 하듯이 덕담하고 축하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고 요한묵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 대한성공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를 기울여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서,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드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주는데 처음 늘 각 교회마다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에 보낼 때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뭐 스미르나 교회에 보낼 때는 스미르나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거나 교회입니다. 근데 요한 묵시록에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주는 편지는 교회나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매번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내라 하고서 그 얘기 쫙 하고 마무리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또 스미르나 교회에 했을 때도 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또 베르가모 교회에 했을 때도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아니고 왜 사람이 아니고 천사일까? 그러니까 우리 성공에도 수호 천사 있잖아요. 수호 성인들, 뭐 베드로, 마태 이렇게. 근데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수호 성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수호 천주교는 이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들을 다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는 신이 30만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만. 그래서 신도 기여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어느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도 데려다가 로마의 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뚜막을 하는 부뚜막 귀신, 무슨 귀신을 다 천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미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가 인정하지 못하는 천주교의 두 가지 미신, 하나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론 우리는 마리아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뭐 하늘의 여왕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가 수호 성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인이 나를 지켜주거나 하는 것이, 나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인을 본받는 것, 그리고 중보는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하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베드로들이 하느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개념으로서의 중보를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 대한성공회가 가는 수호 성인이 마리아와 니콜라예요. 그리고 우리 안양교회는 프란시스와 베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교회 또는 개인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결심을 여러 번을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이 영적 힘, 영적 존재, 그 천사가 타락해 있으면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 존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영적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 힘은 나를 관장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 영적 힘을 바꿔내야 비로소 우리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지만 여기서 아마 귀는 들을 귀겠죠.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시록에 있다고 해서 꼭 마지막 때에 듣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립 130주년을 맞이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뉴타운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오지, 벽지,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오지, 벽지의 신앙 생활 하자니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허위를 가려내는 분별력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여기까지 계속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이었든 벽지였든,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역시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도전이 있겠죠. 또 오지 벽지 역시 그것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가 그 수고와 인내, 그리고 비록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난관과 역경과 공경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악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또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보면 많이 좀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참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그 과정들, 우리는 대단해 하면서 어느 자신도 모르게 또 교만이 싹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용했던 방법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거뒀던 성공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미래에 부닥칠 문제나 난관이나 역경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이 제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전에 해보니까 되더라. 그 방식대로만 하려고 고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빗나가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처음 안양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그냥 태어나서부터 특별한 어떤 그 감흥이나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뜨거운 불같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신앙, 그것만으로도 기뻤고 그것만으로도 감격했던, 교회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찬양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치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엄마한테 혼나고 매맞고 해도 오직 그가 의지할 것은 엄마밖에 없어서 자기를 때린 그 엄마한테 매달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길 때문에 내가 비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거기에 역경이 있고 또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첫사랑. 뭐 그 출발점 우리가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안양교회가 이제 뭐 거의 뭐 몇십 년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기성세대화, 기성 마인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에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설레임,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설레임들,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 신자들이 늘어갔을 때 그 감동,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수고와 땀과 그 기도의 그 어려움을 잊고 그 기쁨에 잠겼던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미르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할 때 그 모략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썩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약이 굉장히 맛이 쓰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이 뭐냐면 나는 내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러나 너는 부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쓴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너네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고 너네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네는 아직도 부요하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만큼 너네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 보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당할 고통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 앞에 당당히 맞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권능으로 그것을 이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의 고통을 다 피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느냐? 너네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고 너네가 그 불 가운데로 가고 물길을 갈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오셔서 그 물길을 헤쳐주시고 불을 꺼뜨려 주시는 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 불을 만나면 피해가고 물을 만나면 피해가고 고통을 면케해달라고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궁핍을 겪어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꽃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흘 동안, 이게 물리적인 시간, 열흘이 아닐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일 겁니다. 너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라. 환난을 겪을 때 원망, 불평, 우리보다 더 신앙도 안 좋고 한 사람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싸워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월계관을 준비해 놓고 제발 너희 여기까지만 와라. 내가 널 씌워줄게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는 겁니다. 당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르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 그것도 캐피탈이 아니라 제국의 수도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용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제국의 수도.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온갖 죄악과 있는 곳. 그래서 너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이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무랄 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중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 아모리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저걸 쟤네들은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주로 이겨야 되겠다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요. 잘 아시는 그래서 발람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지 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이 발락이 더 2배나 되는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발람을 또 유혹해. 오면 이것도 주고 왕국 반도 내가 나눠줄게.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탐이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떼쓰면 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버려. 계속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갔는데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와. 오히려 계속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이 비싼 돈 주고 불렀는데 이놈이 이스라엘은 저주를 하지 않고 계속 축복만 하니까 막 화를 내니까 발람이 이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계교를 내주는데 그 계교가 뭐냐면 저놈들을 이 다른 민족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해서 음행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은 순혈주의예요. 이방 여인을 맞으면 안 돼. 그러나 그 말씀이 꼭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는 모세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시기에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리면 그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이 장신구를 허용하지 않아요. 즉 화장하고 성형하고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런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온갖 시장을 다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헷가닥 가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부월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론의 손자가 그 꼴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어 사람을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살인인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비느하스만이 나의 진노를 나와 같이 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진노를 했다라고 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가모 교회는 이 제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혜택 또 문화상을 누리는 향유하는 가운데 아마 자신들도 모르게 발람의 가르침 또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둘 다 음란인데 이세벨은 그 우상과 세속에 가깝고 이 발람의 경우는 진짜 그대로 음행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음행한 것에 대해서 간음이라든가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 동성애, 주교, 또 뭐 동성애를 지지해야 뭐 진보적인 신부인 것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수자라 꼴통소리 들어도 좋은데 저는 되게 불편해요. 인간의 삶이 섹스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는 섹스에 관계된 얘기는 이불 속에서 하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쪽으로 몰고 오직 섹스에 관심을 몰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짐승적이고 물질적이고 섹스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저는 뭐 그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추앙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것이 정말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면 그냥 취향대로 두자고요. 자꾸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 들어일으키는, 난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문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 번도 괜찮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티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벨은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요. 아주 이 왕비가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추천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잘 아시는 대로 4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언제까지 너네들이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야훼가 하느님인지 바알이 하느님인지 너네들이 결정해라. 그래서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바알을 따르고,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너희들이 이제 바알을 버리고 야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하느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알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는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낳고 농작물은 소출이 많고 이걸 당연히 바라게 돼 있죠. 바로 바알을 섬기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와 부를 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거 달라는 거예요. 물질, 건강, 부, 그리고 세상 사회 속에서 성공. 물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바알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도 우리 기독교회의 최종적인 싸움은 바알과 야훼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걸음만 삐끗 가면 바알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 신앙이 아니라 야훼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물질은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알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바알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또 신부나 목회자를 하는 것도 어느 대학을 나왔냐, 바알적입니다.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저희 성공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찬 것은 어떤 건가 보니까 천주교가 차더라고. 근데 차니까 대신에 천주교 신자들이 뜨겁거나 그런 열정이 별로 없는데 대신에 신앙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얼음처럼 차게.
뜨거운 것은 개신교 신앙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문제죠. 근데 성공에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신앙이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신앙적인 뜨겁게 열정적으로 봉사하지도 않고. 이걸 드는 요가 비슷한 예가 덜 절여진 김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덜 절여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막 환장하겠더라고. 날배추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고추장 찍어서 먹거나 뭐 그러면 먹을만한데, 이게 덜 절여지니까 날배추도 아니야. 김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날배추도 아니고 김치도 아닌 것이 짜기도 하고 맛도 없고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버리자니 돈이 아깝고 먹자니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신앙을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거 베드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요. 가지고 멀찍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신앙이다. 이거 우리 성공의 신앙이다. 멀찍이 도망은 못 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하지는 못해. 이렇게 멀찍이 적당한 거리 두고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안까지 끌려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격불째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갈 저기도 못 되고, 그렇다고 주님과 같이 죽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세상과 하나님 적당히 양쪽에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기준이죠.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반을 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영적 상황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영적 현실의 눈을 열으라는 거죠. 세상 속에 한만 닦고 있지 말고. 아시아의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이길 만큼 너네들은 부유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탄의 왕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그리고 사르디스 교회는 실상, 자,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고 힘을 북돋으라. 그리고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라. 이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 듣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필라델피아라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의 필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 그리고 아델포스가 복수하면서 아델피아가 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요.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더 강한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 고통을 겪겠지만 나는 그것들을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얼마나 크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요하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이길 힘도 주시고 또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세상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성공회가, 그리고 우리 안양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겉으로 드러나고 세상적으로는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을 지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 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 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임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교우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30일 박기서, 10월 1일 황진욱, 10월 2일 여문희 교우들이 생일을 맞습니다. 이분들 앞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리고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27일 한충이 교회 모친 황학순, 10월 1일 서계신 교회 장모 김수님, 10월 2일 최수인 교회 부친 최혜섭, 10월 3일 박기서 교회 부친 박승달,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346장입니다. 하느님 내신 거룩한 이 몸, 성령이 계신 거룩한 몸, 이웃을 사랑, 만물을 사랑, 주님이 내게 거하시네. 하느님 내신 수많은 민족, 오묘히 지은 모든 생명, 서로의 다름, 주님의 솜씨, 우리는 서로 존중하네. 성령이 주신 은총의 선물, 다르나 같은 하나의 몸, 친절한 행실, 겸손한 섬김,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성공회를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주춧돌로 세워주시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죄를 지어 서로 미워하나 주님의 은혜 입어 다시 하나 되니, 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보다 그 자비 크시니 이 세상 고통 속에 한 희망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굶주림과 아픔 살피시어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소서. 영성제어 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한성공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이 땅을 복음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대한성공회를 불러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348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여 있으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말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마귀와 간 사람은 성교에 핍박하였네. 우리는 성인과 같이 교회의 믿음 지키리.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